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1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사사기 제11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모로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오늘은 벌써 더워서 아침에는 에어컨을 킬 정도로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코트를 한번 맞출까 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입게 되면은 그때 배가 또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잃는 것 같고. 참 이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간 폭격으로 인해서 희생자도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이 악한 세대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버텨나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흔히 MZ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어찌 보면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MZ세대 특징 해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MZ세대 특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97년생 여자가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업무를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제 선배들도 있을 거고. 선배 한 명한테 물어보니까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바빠서 한가한 직원에게 좀 물어보세요. 다른 직원한테 또 물어봤더니 진짜 미안한데 나도 좀 바빠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랬더니 자기 위에 선을 다 뛰어넘고 부장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부장님 인터넷이 안 열리는데. 이제 부장 이분도 당황스러우니까 이거를 자기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울어버립니다. 거기서 큰 소리로. 놀이터에서 애기가 울듯이 막 울어요. 그냥 당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다독여주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부장님 얘기를 해요. 우리 커피 한 잔씩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타온다고 가는 거죠. 참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막내 사원이니까 또 커피 타겠다고 가는 게. 그러더니 와서 얘기를 해요. 부장님 커피는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 옆에 보면 있어. 좀 있다가 이제 또 와서 정수기 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 뜨거운 물은 버튼을 눌러야 나오지. 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갑니다. 갔다가 이제 또 와요. 컵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부장님이 일어나서 내가 타올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또 울어버립니다. 자기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커피까지 이제 타오려고 부장님 물어봅니다.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믹스커피요, 믹스커피요. 이 여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프라푸치노 자바칩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빗댄 얘기인 건데, 분명 조직과 위계 질서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 꼰대.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지지 않았나. 이러다 보면, 군대의 경우에도 위계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관, 그 내무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다들 누워갖고 휴대폰 만지고 있대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매우 이기적인 개인주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 질서와 서열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고 그 조직 가운데서 사회가 굴러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해봤습니까? 권위의식이라는 게 나쁘다고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커플을 매칭시키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짝지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 뚜쟁이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난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권위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 그 부분들로 인해서 존경심이라는 게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성적으로 이어져 왔던 권위의식이나 서열이나 지위나 조직도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남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조직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의 지위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또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를 한번 독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르앗 아버지가 이제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아버지의 이름만은 지칭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길르앗 족속을 길르앗이라고 불렀고 이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길르앗 부족의 사람 뭐 이렇게도 좀 원문대로는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출생 신분이 미천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아주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길르앗을 낳아준 생모는 길르앗이랍니다. 입다를 낳아준 생모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 모를 기생이었습니다. 즉 이 길르앗 이분의 첩에게 선한 자식, 첩의 자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신분 자체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죠.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당하는 손가락질을 그도 당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첩의 자식이고 이 처첩자도 애첩이 아니었습니다. 뭐 첩이 한두 명 있는 그런 거면은 대우를 받았겠지만 조선시대 왕의 후궁들처럼 대우를 받았겠지만 수많은 첩들 중에 한 명, 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첩이라는 제도가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한 집에 이제 부인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들 있으셨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남편이 나갈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70년대, 80년대다 보니까 뭐 출근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겁나 싸웠을 것 같아요.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이 여자들끼리 그 시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러면 입다도 그것을 보고 큰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이런 거를 보고 컸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본처의 자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입다야, 너는 첩의 자식이잖아. 그지? 우리랑 아버지 피만 섞인 거지 어머니 피가 섞인 게 아니잖아. 그러면 너는 우리랑 신분이 다른 애야. 그치? 이렇게 이제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봐줄 테니까 꺼져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길르앗이 죽으면 그 유산을 물려받는데 그것을 입다한테도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일부가. 이거를 탐탁지 못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입다를 2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려요. 입다 스스로가 갑니다. 힘도 어마어마하게 장사였고 그의 용모가 출중하였으며 어마어마한 용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힘으로서는 그 형들을 얼마든지 내리 꽂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순수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순하셨던 것 같고 선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류분 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후첩의 자식일지라도 유류분을 1대1대1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청구권이 있는데 이때는 없었다는 게 참 탄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20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내쫓기는데 이 부족의 장로들 또한 그것에 동조를 했습니다. 아이 그래 후첩의 자식인데 뭐 저런 애를 왜 데리고 있어? 너도 가.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한적한 조용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것도 없었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긴 했지만 애써 꿋꿋이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박살내러 점령하러 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암몬을 상대할 수 있는 만한 용사는 오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가 아직도 현찮았고 이 예전부터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용사는 입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하고 고심을 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암몬에서 쳐들어왔는데 야, 입다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장로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입다한테 갑니다. 그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장로들이 인사를 해요. 입다가 반가웠을까요? 얼굴이. 뭐지 쟤들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사실은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요. 우리 입다 선생께서 우리의 총장관이 좀 돼주시면 지휘관이 돼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첩자식이라고 내쫓을지 넣은데고 인재화하고 참 뻔뻔스럽소. 그러니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몬과 싸움한 주시면은 저희의 총장관으로 모시고 이 지도자로서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합니다. 그 입다가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당신들 조건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한 약속을 맹세하십시오. 그 뭐 장로들이 뭐 따질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할 말 하아니에요. 할 말은 많지만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빼박입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죽게 생겼는데. 그냥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꼭 지킬 것이고 총지휘관으로 장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그래서 입다가 그 말을 듣고 약속을 얻어내고 전장터로 나갑니다. 임시 지휘관이 됐습니다. 이제 계약직 지휘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휘관이 돼서 이제 나갔는데 이분이 마음이 선하신 분이셨잖아요. 암몬 왕에게 먼저 서신을 띄웁니다. 왕이여, 쳐들어왔사온데 이러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이 땅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고. 이제 암몬 왕이 답신을 보내는데 개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보내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서신을 보냅니다. 아니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인제 와서 돌려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암몬 왕이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땅이든 20년 동안 내가 자리 깔고 앉아 있는데 야 나가 라는 소리만 없었으면 내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15배인 300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강산이 30번도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조상 땅 찾기도 아니고. 그래서 암몬 왕은 다시금 또 답신을 보냅니다. 개소리 하지 마. 그러고서 돌려보내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판 승부를 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입다 사사께서 말을 타고 나갑니다. 싹 성읍들을 다 이제 도륙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서원 기도를 올렸냐면 주님께서 이 미천한 종에게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어 주시온다면 제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저를 마중 나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올리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학적 고증이 하나 나옵니다. 마중을 나오는 게 옆집 복돌일 수도 있고요. 꼴을 흔드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 돼지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으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모세의 율법에서도 모세도 금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주 악랄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사사는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축일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가축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소, 말, 돼지, 양, 염소 막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돌아갔을 때 하면서 염소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풀뜯기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돼지가 꿀꿀대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서원기도였다.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은 이 입다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저번 주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숭배하는, 자기 멋대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입혀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하나님을 개판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믿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배 위에 머리를 따서 대가리를 따서 바치고 사과 대가리를 따서 바치고 있고 전 부쳐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 자체를 그런 문화가 있는 지방에서 살았다 보니까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맹모 삼천지교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빼어난 사람이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 환경이 엉망인 사람들과 있으면 그것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술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그래서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깨끗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편에서 이탈치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입다사사는 하나님을 괄시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결과는 이제 나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입다사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성읍을 모조리 다 함락시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방적 대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주 여호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입다사사 만세, 입다대장군 만세, 입다지휘관 만세, 이 소리가 이제 나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종이 승리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러면서 고향집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참으로 통곡할 일이 생겼습니다. 입다가 고향집에 이르렀는데 가장 먼저 마중 올라온 것이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존재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 처녀였거든요. 매우 어렸습니다. 이 딸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통곡합니다. 이 어리석고 못난 애비 때문에 어떡하겠는가. 이제 말에서 내려서 딸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딸은 이상하죠. 아버지가 승리를 하고 왔는데 자기를 껴안고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했다고. 못난 애비를 용서해달라. 딸이 얘기를 하죠. 눈물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지키셔야 할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2달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서 죽게 된 이 한에 대해서 슬피 울며 풀려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것을 허락했고 입다의 딸은, 외동딸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눈물이 끊일 때까지 통곡합니다. 처녀로서 죽게 된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산에서 내려왔고 입다사사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입다사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대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었던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외동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처녀였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 딸을 번제단에 바쳐야 했던 운명이 도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다고.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평생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전능한 사람도 없으며 박학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이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신앙으로 입다사사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시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실 때 멈추어라 하셨던 것처럼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시지. 우리 다윗 왕이 배고파서 그 거짓말을 해가며 진설명을 먹을 때 눈 감아주셨던 것처럼 단 한 번만 좀 용서를 해주시지.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입다사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천한 이 종이 제 무지함으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인간된 생각으로, 저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정말 어리석은 기도를 했사온데 이 종을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이 딸을 번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도록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입다사사의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교훈의 지표가 됐습니다. 결국 서원 기도는 내 생각으로 어리석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결국 무지함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개탄스러운 것인지 통곡스러운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질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내 기도가, 내 서원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는지, 기도라고 표현하진 않았는지, 입다처럼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입다사사보다 잘할 건 없을 겁니다. 그 입다사사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겠지요. 즉, 내 신앙생활의 지표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생활에, 내 찬양 생활에, 내 예배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과연 내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인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내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생활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외에는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총회장, 참 시온, 모 단체 때문에 쓰기가 거북스러운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왜 말씀 얘기를 갖다 입에 담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지, 왜 조심스러워지는지, 무튼 자신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시절에 레포트를 쓰는데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평하라 이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 레포트를 낼 때 표지를 어떻게 했냐면 무당이 구슬하고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내려고 했더니 선배가 와가지고 너 그거 내면은 F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지는 않았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우상화시키고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역할을 만드셨고 위치를 만드셨습니다.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표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지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한 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한이 없으신 무궁하신 영광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